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분별력을 통해서 무엇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의 결단이 생겨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쉬우세요? 쉬우신가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쉬우신가요?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아마 마음 가운데 목사님 믿음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아니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늘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영적인 싸움이다 혹은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그리고 거부하고 뿌리쳐도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한시름 놓겠다 싶으면 기다렸더라는 듯이 다른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속담처럼 산 넘어 산이라는 게 뭔지 그 삶 속에서 여러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육부를 담당하게 될 때마다 수련회를 하거나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게 되면은 제가 그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아마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도 제가 폐회배 설교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여러분 나는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은혜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결단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돌아가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결단을 지켜간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부흥회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결단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꼭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혹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결단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우리가 어중간한 결단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버려야지. 이제는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고 현실에 순응하면서 내가 결단한 것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과 전쟁 속에서 그 승패는 결국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나냐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로 이게 승패가 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에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믿음의 싸움 속에서 내가 그 싸움의 대상을 누구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믿음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그 줄다리기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시험이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시험이 뭐지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정작 이 시험에 대해서 이게 뭔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잘 대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이 시험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모호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은 원어가 뭐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원어입니다. 이게 세계 각국의 말로 번역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됐는지 아세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고, 이 영어 성경이 중국에 가서 번역이 되고, 중국에서 그 중국말로 쓰여진 성경이 한국에 와서 다시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몇 차에 걸쳐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본래의 뜻과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헬라어 원어나 아니면 히브리어 원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영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개 다 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이방인이라는 단어 혹은 나그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서는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요, 이방인, 나그네 이렇게만 해석이 돼요. 주로 이방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 히브리어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이방인 혹은 나그네라는 단어로 쓰이는 이 단어가요, 두 가지예요. 게르와 그리고 노크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게르와 노크리는요, 그 의미는 이방인 혹은 나그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게르는요, 귀한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시민권을 따고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이들을 보호해 줍니까? 안 보호해 줍니까? 보호해 주지요. 우리나라와 똑같은 국민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게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신분이지만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교적인 이스라엘 전통 규범을 따르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으로 그들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을 게르라고 합니다. 그럼 노크리는 뭐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생각하면 돼요. 그들의 나라는 따로 있어요. 다만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 나라에 들어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들어와서 자신이 필요에 따라 살아가지만 이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규범이나 종교나 아니면 전통적인 문화나 율례나 규례들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크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노크리는요, 이방인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율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노크리예요. 여러분, 똑같이 이방인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방인 나그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시험도요, 한글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실 정확한 표현은요, 시험과 유혹으로 정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서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뜻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영어를 통해서 보면은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리고 이 유혹은 유혹은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나눠서 구별해서 사용을 해요. 그럼 왜 구별해서 사용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요, 그냥 구분하지 않고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당장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당장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 뭐죠?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을 시험한 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오류일까요? 잘못 쓰여진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뭐냐? 야, 네가 믿음이 있니? 아니면 믿음이 없니?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요,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temptation. 유혹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흔들고 내 신앙을 흔들고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게끔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유혹,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키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욕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험은요, 그것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혹은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나도 많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각자 개인에게 약한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금전적인 것이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녀가 다가올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관계나 건강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유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혹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이겨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요, 내 신앙에 있어서 합리화하고 그리고 현실에 수긍하는 그런 변질된 신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금식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사단이 맨 처음에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돌덩이를 뭐가 되게끔 하라? 우리 호산나 차인데 돌덩이를 뭐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 그거 떡덩이로 만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사단이 예수님에게 허구 많은 것들 중에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3일 정도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게 음식이에요.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이 금식을 그만둬야 하나라는 그런 갈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40일을 해봤거든요. 안 믿기시죠?
그렇죠? 예. 저 40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40일 금식을 하면은요, 여러분 하루에 1kg씩 빠져요. 정말로요. 근데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 기도원 식당에서 나는 음식 냄새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이렇게 미음을 끓일 때 여러분 그 미음 냄새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환장합니다. 네. 어쨌거나 그런 음식에 대한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덩이를 떡덩이로 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넘어가셨나요? 안 넘어가셨어요. 그러면은 사단의 이 시험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해요. 무엇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뛰어내렸을 때 사자들이 와서 너를 받쳐들고 그 발이 땅에 닿지 않게끔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 넘어가셨나요? 안 넘어가셨어요. 이 시험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의 시험이 끝났나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단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이 땅에 온 메시아고 나는 지금부터 너를 쫓아낼 거야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을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와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냈을 때 그런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에게 또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에요. 물질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혹의 특징이에요. 한번 이겨냈다, 한번 끊어냈다, 내가 정말로 결연하게 잘라냈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내 약한 부분들을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는요 저희 가정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합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너무나도 좋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부분 내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현실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삶 가운데는요 시험이 오고 정말로 우리를 연단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요 예수님 믿는 삶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 온다면 그러면 안 믿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은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야고보서에서는요,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항상 왜 이렇게 밝으세요? 목사님 되게 밝아 보이세요. 긍정적이어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울증이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딱 하나의 질문으로 왔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한심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라는 이 질문이요,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 가지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요. 그리고서 열매를 맺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아십니까? 부정한 열매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라는 그 뿌리가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 실수하는 일들이 잦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실수하는 것들이 나는 무능하고 한심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열매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심하고, 그래서 나는 사역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들이 아주 그것이 정답처럼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노래를 보면은요,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슬픈 예감은 들린 적이 없나. 여러분 아세요? 잘 부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아마 이 가사 저는 되게 공감하거든요. 왜 공감하는지 아세요? 진짜로 그 가사처럼 슬픈 예감을 하면 틀린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염려하는 생각, 근심하는 생각이 결국에는 내 삶은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딱 봐도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중국 부호같이 생겨갖고, 그렇죠? 예. 여러분, 저는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나는 한심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그냥 제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면은요, 사단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가게끔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내가 볼 때 삶이 너무 힘들어. 그분은 내가 볼 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겠어. 정말로 절망 중에 절망이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이분이 교회 나와서 날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항상 밝아 보여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믿음의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망 중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힘들고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절망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해결해 주실 것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서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절망 가운데 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서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들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건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것들을 이루면은 물론 잠시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다시 불황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그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목적과 수단이 사실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목적과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지? 내일은 뭘 먹지? 오늘은 뭘 입지? 내일은 무엇을 마시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이 오늘 함께 본 이 6장 25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목적과 수단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인생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굉장히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요. 목사님, 제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붙들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40일 금식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매주 금요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또는 응답받은 것을 놓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간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들, 나를 도와줄 사람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쫓아 살아가다가 다 실패하고서 마지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해결됐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는데 해결을 될 것을 믿으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염려는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이 최우선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이 최우선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된 하나님은 그 성스러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죠.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요?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저 내 삶에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스스로가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속이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 삶을 현실적으로 타협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이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유혹과 시험이지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악한 영들이지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내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세상적인 부분들, 아니면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린 자처럼, 스스로가 속이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바라봄을 통하여서, 의지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